네, 오늘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감기도 걸리고 또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합니다. 저 지금 막 내전 중에 있는 그 쿠데타가 난 이란이 그 친정 통치를 하기 전에는 아주 그 훨씬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놓다가 그 부패로 인하여 신정 정치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력의 굉장한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어느 순간 이제는 여자들로 하여금 얼굴도 가리고, 그리고 또한 치마는 긴 것으로 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회로, 그리고 또한 그 이슬람의 그 율법, 법령들을 잘 지켜야 되는 나라로 뒤바꿔 가면서 자꾸만 폐쇄적으로 가다가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서지 않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들을 바라보는가를 봅니다. 긴 세월을 살아가지 못해서 늘 우리는 짧은 세월만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괜찮은 인생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어서 복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저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1%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그런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길게 자꾸 보다 보니 참 그 안에 아픔이 많고 또한 슬픔이 많고 또한 죄악이 많음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야, 그래, 정말 복된 나라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랑들을 많이 하고 지내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야, 이거 생각보다 의미 없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를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되고 능력 있는가를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복인데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많이 바뀝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놀렸죠.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 누구냐 물어보면 막 원숭이 이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진화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코 진화론자들과 그런 학자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DNA가 틀리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진화와 아니면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었고 원숭이는 원숭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성경은 단 한 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진리를 처음부터 선포했는데 그것들을 사람이 믿지 않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우주를 연구해도요, 가장 먼저 우주의 근원을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주의 크기를 사람들이 가늠할 때, 야, 이렇게 큰 우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지구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막 이런 것들을 도대체 사람들의 힘과 지혜로 결국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새롭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구와 달이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달이 이렇게 그 태양계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지구랑 딱 부딪혔는데
부딪히고서는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부딪히고 나서 튕겨져 나가려니까는 그 지구 갖고 있는 그 중력 때문에 멀리 도망 못 가고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새롭게 가장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응받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지구에서 어느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달이 됐을 거다. 그래서 달하고 지구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쫙 보면서 느끼는 건,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자들은 부정하고 그렇고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짐을 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구가 그리고 태양계가 거의 일순간에 생겼음을 과학자들이 자꾸만 보고 있어요. 아, 이게 우주의 지구와 태양계가 그렇게 오래된 행성이 아니구나, 그리고 일순간에 한 번에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구나를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몇백 광, 몇만 년 막 이런 역사들은 잘못된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해 보이나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전 세계가 지금 AI 광풍에 막 시달리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 AI라는 것이 전기 하나 끊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저 이란에 있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구테타와 그리고 막 시민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안전해지는 게 뭐냐 하면, 이란이 인터넷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위성으로 하는 인터넷 외에는 소식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최첨단이라고 말하며 과학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단 한순간에 전기만 끊기면 다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도 이렇게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태양광 이렇게 저희 집에 있거든요.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있고 집에 보일러도 전기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집에 인덕션 같은 것도 전기로 가고 다 전기로 되는데, 어느 날 전기만 끊기면 저는 자동차도 못 끌고 집도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막 인터넷, 핸드폰 이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마치 하나님을 대항하듯이 더 많은 것들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이나 자신이 배운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위치를 자랑하는 것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거 다 별거 아닌 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신 있다 말하는 사람들도 그 건강 일순간에 잃을 수 있고요.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지식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도 제 몸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저 자랑할 거 정말 많은 사람인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는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딱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가장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그리하리라. 사람 중에 야, 무슨 얘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도 혈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도 육체가 그리고 또한 뭔가 뛰어나고 잘난 것이 있어야지 라고 말하면, 나 정말 그 사람들에게 못지않게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혈통으로도 그리고 지식으로도 배움으로도 하나도 밀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 자랑할 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몇 년 믿었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은 집안으로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나는 성경을 몇 독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제가 대학교 때 고려대학교에 있는 운동장에를 전도하러 갔었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렇게 그냥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막 축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전도지를 돌리다가 이제 앉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전도지를 돌리시네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러더니 갑자기 축구하는 저 운동장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뛰어다니시는 저분 보이시죠? 저분이요. 성경을 몇백 독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아니 성경을 몇백 독 하면은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는 게 어디 있나. 여러분들 성경을요 많이 읽으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며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야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그랬더니 저분이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이 정명석이래요.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정명석이 누군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정명석이요 JMS 교주예요. JMS는요 정명석 이름을 앞에 이니셜만 딴 거예요. 뭐 제가 신민수니까 SMS 이렇게 하듯이 JMS인데 그런데 JMS라고 넣고 정명석이라고 넣긴 좀 민망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명석 대신에 JMS에다 뭘 넣은지 아세요? 지저스 모닝 스타. 그래서 J는 지저스, M은 모닝, S는 스타.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아침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정명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을 몇백 독 한 게 그렇게 자랑일까? 성경을 몇백 독 한 진짜 몇백 독 한 사람은 더 겸손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 자랑해요. 나는 성경을 몇 독 했니?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 그렇게 혹여나 하나님 앞에 육체로 자랑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랑할 수 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베냐민 지파는 가장 뿌리 깊은 혈통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흠잡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은요 의를 따질 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율법을 나는 잘 지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만 그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서를 쫙 갖고 온 다음에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체크리스트처럼. 그리고 거의 다 지켰으면 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지냈어요. 그러니 바울도 그랬겠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흠이 없는 자 같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별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뭘로 여기냐 하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다 버리고 단 하나 붙잡았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인생의 자랑이, 삶의 자랑이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어디 젊어서 뭘 했고 어디를 다녔고 그리고 무슨 대학을 나왔고 아니면 이런 업적을 쌓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읍시에 붙은 현수막 하나를 봤어요. 그 별별 기록 대잔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모르시죠? 그게 뭐냐면 정읍에서
뭐라도 특별하게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정읍시에 제출하면은 그걸 인정해서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런데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아니 나 뭐라도 하나 잠을 제일 많이 자는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뭐 해볼까 뭐 해서 그래서 증명서만 만들면 한대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탁구공을 많이 쌓고 돌을 많이 쌓아서 가장 높이 있는 걸 사진 찍어 보낼까 막 이러다가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다네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세상에서 돌을 제일 많이 모았느니 어떤 사람은 나는 뭘 했느니.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다고 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 알고 있는 게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고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고상함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예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점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점점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워져요. 막 그 요즘에 그 키오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키오스크 이런 거 다 어렵다고 막 도대체 주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세상은 바뀌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 젊은이든 어린애든 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이든 그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에 그 지식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예수님 알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것들은 결국 자랑도 안 하고 심지어 뭐처럼 여기냐 하면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배설. 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전혀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나는 여깁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고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전하는데 훨씬 더 바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조그마한 유익이 될지도 몰라요. 그거 신청하면 얼마씩 받을 수 있어. 그거 하면 이런 유익 혜택 볼 수 있어.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이 땅의 만족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준다 해보세요. 뭐 몇십억을 벌 수 있는 주식에 정말 아이디어를 알려줄 수도 있다고 치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을 알아간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그 많은 재산을 이 땅이 끝나는 순간 질고 갈 수 있느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할 수 있다고 쳐도 이 땅 가운데서 150년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막 90이 넘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병원에 가시는 걸 보면서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막 어제 그제 막 날아다니시는 분들처럼 움직여도 나이가 90이 넘어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잖아요. 막 누군가가 막 120 박세까지 막 건강해서 막 20대처럼 지낼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결코 아쉬워하지 않고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야 이것도 다 잃어버리네 이것도 없어지네 내 인생 가운데 이것도 없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을 여러분들 마음과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이게 이 바울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가면 그 여러 사람에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도시에서 그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끔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막 중국에서 사건이 펼쳐지는데 중국에서 사형인데 우리나라 돌아오면 형벌이 좀 낮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한 사람이 나는 미국 가서 미국의 재판장에 설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주어진 혜택들이 많았으나 바울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유익했던 것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요, 내가 뭐하러 내가 무슨 대우 받겠다고 일어나. 유대인으로 그냥 지도자로 잘 살면 아무도 뭐라 안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아는 지식이 주님 전하는 게 가장 귀한 건 줄 알고 제가 이 핍박, 이 고난, 이 어려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지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뒤바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더욱 열심히 아니라 평생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막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는 성경을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설교하는 컴퓨터에 이렇게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쉬운 성경, 막 이렇게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그 성경을 좀 쉽게 설명할까 막 이렇게 보는데 보다가 그 성경 쓰기를 잘못해서 금요일 날 걸 잘못 썼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금요일 날 거를 잘못한 걸 인지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 2분에게 전화를 받았고 몇 분에게 연락을 받아서 이걸 다들 금요일까지 못 기다리시는구나. 금요일 전에 주일날 집에 가면 다 푸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빨리, 화요일에라도 빨리 정정 문자를 보내야겠다.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좀, 안타까운데, 그런 거예요. 다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참 이렇게 열심히시구나. 금요일 날 것까지 미리 다 땡겨서 이렇게 답 찾으시려고 하면서 읽으시는구나 하면서 느낀 게, 이 성경이 분명 딱 그 8마디면은 성경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러니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누구를 보여주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책이라면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조들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았구나.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여러분들 핍박이 오더라도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할 때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서도 핍박하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3일 4일 밥을 못 먹고 굶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제재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신앙에서 우르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때문에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선조들도 그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며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결코 신앙 잃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리고 또한 다윗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말고 살아갑시다. 좀 배고파도, 좀 매맞아도, 좀 힘겨워도, 어려워도 결코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으며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슨 요즘에 이제 막 선거철이 돼서 조금씩 저희 교회에 몇 분씩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뛰어나다 하여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분들 선거 있을 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무리 지식 있고 능력 있고 장관이라고 하여도 예수님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중고등학생들한테 결코 너희 성적으로 전교 1등이라고 전교 1등한테 가서 부러워할 거 없이 불쌍히 여겨라. 아무리 전교 1등이 해도 예수님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유명한 연예인을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뒤바꾸는 과학을 갖고 있다 해도, 지식이 있다 해도 예수님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만 명도 넘는 사람이 지금 이란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보면서 복음이 없는 땅에 정말로 그 종교와 그리고 또한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권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만 명도 넘게 단 1, 2주 내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12월 말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의 반란과 이야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전해지는 것들을 좀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마다 너무나 편안히 믿고 누가 예배 드리러 온다고 픽업하거나 박해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귀한 때에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주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본인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예요. 나는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의로움,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좋은 삶 살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나도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저는요 가끔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지성소에서 예배 드렸던 그 대제사장을 생각해요. 대제사장이 허리춤에 끈을 매달고 들어오잖아요.
그가 그 전에 과거에 범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우, 나 괜히 성전에 들어갔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의로워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나보다 못됐어, 나빠, 좋아, 이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주께서 의롭게 여기셨으니 저 사람 내가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것 외에는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니 주님, 저 영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서 꽝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그리고 주의 의가 전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